지난주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우리 일안교회 그 개척 동기, 목회 비전, 또 목회 철학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이 좀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좀 어색하기는 하지만 한번 부부끼리도 나눠보시고 우리 자녀들과 나눠보시고 다른 교회 성도들과 한번 나눠보십시오라고 숙제를 드렸는데 숙제를 어떻게 잘 좀 하셨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 씩씩하게 대답해 주시니까. 네, 교회가 이제 좀 그런 부분에 새삼스럽게 이게 뭐 갑자기 이런 걸 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런 거 한번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잘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또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또 이루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새로운 교회의 존재 양식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 새로운 교회의 존재 양식이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것, 이 흩어지는 교회를 우리가 회복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의 존재 양식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서의 존재 양식이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우리가 잃어버린 그 이웃을 향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부분을 회복하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다, 본질적으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다? 거룩한 공교회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사도신경 때 거룩한 공교회와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죠.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영어로는 홀리 캐톨릭 처치라 그래서 이 캐톨릭 처치라는 이제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우리 개신교 신앙의 입장에서는 뭐야 우리가 카톨릭 교회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카톨릭이라는 이 말은 카톨릭 지금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뭐냐? 거룩성과 보편성이다. 이 두 가지를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교회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고백하는 본질이 뭐냐? 첫 번째는 교회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왜 출애굽부터 하냐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냐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 불러내는 것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것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삼으는 거예요. 교회로 삼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할 게 있어요. 이렇게 불러낼 때 우리 개신교 신앙이 그동안 강조했던 게 늘 개인 구원이었어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해서. 그러니까 이 개인 구원을 많이 강조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더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공동체적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의 구원을 보세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셨어요. 그죠? 자, 그리고 신약에서 교회가 탄생할 때를 보세요.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아니요. 거기 120명의 무리가 모여 함께 기도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임했죠. 그러니까 이 교회 탄생 자체가 공동체적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게 구원의 본질, 궁극적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개인 구원은 이제 정말 일부인 거죠. 그러니까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공교회와라고 할 때의 그 거룩한 교회에 대한 고백이에요. 두 번째 교회의 본질에 대한 고백이 뭐냐면 보편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보편적 교회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교회인 동시에 뭐예요? 다시 세상으로 보내진 보편적 교회다라는 거예요.
보편적 교회라는 뜻은 그래서 이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느 종족이나 계급이나 지역을 초월해서 전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뭐예요? 보편적 교회예요. 인종도 성별도 계급도 지역도 그 어떤 것에도 분리되지 않고 이질감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뛰어넘어 교회는 하나의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이며 동시에 세상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보편성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교회여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세상과 또한 어우러질 수 있는 보편성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가 과거에 가르쳤던 거룩이 뭐예요? 세상은 악하고 죄 많고 더럽고 추하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거기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자꾸 가졌다는 것이죠. 근데 보편적 교회라는 고백은 뭐예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분리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 교회의 의미는 교회는 철저하게 역사와 사회 속에 존재해야 한다. 세상이 교회가 존재하는 현주소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요 교회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디에?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보면 신앙생활이 어때요? 교회에서 소금 되고 교회에서 빛이 되는 거는 잘하죠. 그런데 교회 밖에서 소금이고 교회 밖에서 빛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너무 약해지죠. 여러분, 이것이 다 뭐예요? 교회론이 잘못된 신앙의 결과라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 성경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의 모습은 뭐예요?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너희는 빛이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잘 믿는 성도, 그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잘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예요. 제가 이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란교회를 제가 개척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모임을 가져봤는데 그 모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목사님, 수요 예배는 안 드리나요? 그래서 제가 바로 질문했어요. 수요 예배를 왜 드려야 할까요?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세상에 무슨 목사가 수요 예배 안 드리냐 그랬더니 수요 예배 왜 드려야 되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좀 당황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수요 예배를 왜 드리냐고 제가 물으니까 그러니까요, 왜 드려야 되죠?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수요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정확한 이유도 모르는데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교회가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수요 예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코로나 때문에 수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예배가 귀찮아서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설교 준비하기 싫어서 안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이란교회가 거룩한 공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런 걸 한번 좀 시도해보고 요런 시기에 한번 개혁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진짜 성경의 본질적 의미로 한번 그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만큼 개혁해보려고 한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냥 모든 교회들이 수요 예배 다 드리니까 그냥 우리도 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로 수요 예배를 드리는 거, 그거 우리 그렇게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그땐 드려야죠. 여러분, 저는 왜 드리는지 모르면서 그냥 해왔으니까 하는 그런 예배는 드리기 싫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예배는 우리 이란교회가 더 좋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드려야 된다면 여러분, 저는 수요 예배가 아니라 매일 예배라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려고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수요예배가 그냥 예배드리고 그래도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드리면 뭐 믿음이 좀 좋아지지 않겠어요? 뭐 우리가 뭐 더 신앙이 막 성장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다면 다르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면 그렇게 드린 예배만큼 우리의 믿음이 좋아졌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드린 예배만큼 삶이 변화되고 말씀의 정신이 우리 안에 사라지고 있나요? 예배의 횟수가 적어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히려 주일 예배를 정말 바르게 잘 드리고 그 한 말씀을 잘 들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6일의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믿음의 몸부림을 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요 예배를 안 드린다고 여러분에게 자유를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시간과 에너지를 삶의 예배로 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이 더 어려운 예배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십니까, 정말?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 손님으로 계십니까?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가족을 섬기고 가족을 사랑하는 일을 해보세요. 꼭 가정 예배 드리라는 게 그 예배가 아니라 매일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참 소중해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가족을 위해서 주께 섬기듯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때로는 가정 안에 남편이 원수 같을 수 있어요. 아내가 원수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원수 같은 남편, 원수 같은 아내를 내가 주께 섬기듯 섬기는 거예요. 수요 예배 드리는 심정으로 수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는 내가 한번 예배를 드리는 심정으로 우리 가족을 섬겨보겠다.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한 시간이 얼마나 가정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내 자녀, 내 욕심 만족시키기 위해서, 부모 욕심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앙 강요하고 그들의 꿈을 강요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부모의 성숙한 인격과 태도를 보여주려고 예배를 드리는 심정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는지를 그리고 보시라고요. 자녀들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게 부모의 삶을 한번 드려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심정으로 섬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 예배 드리는 심정으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나의 직원들을 주께 섬기듯 한번 섬겨보세요. 내 직장 동료들을 주께 섬기듯 한번 섬겨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여러분이 수요 예배 안 빠지고 드린 것보다 장담합니다.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계속 종교적이지 말고 신앙적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내가 성경을 너무 몰라가지고 조금은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좀 부족하네 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성경 공부해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려면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의지로도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나를 견인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공교회의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나와서 드리는 것도, 이 공예배도 소중한 예배이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예배, 우리가 잃어버린 예배가 있다면 바로 이런 예배라는 거예요. 주일에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연합으로 한 몸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평일에는
이 세상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일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보편적 교회로 여러분 헌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제 사도신경 할 때 그냥 암송하듯이 하지 말고 거룩한 공교회와 라고 하는 그 짧은 한마디 속에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게 확 다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의미의 관점에서 일항교회를 이제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일항이라는 말은 순 우리말로 함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핵심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핵심 가치는 가치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의 성경적 근거가 뭐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잖아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신구약 성경의 핵심을 말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계명으로 축약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두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 계명이 일항교회의 설립 정신이요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교회 로고를 만들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 로고잖아요. 여러분, 양손을 이렇게 이제 그려놓은 건데요. 이쪽 이제 오른편에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이제 오른편 맞죠? 오른편에 있는 빨간 손은 하나님과 함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이제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그것을 표현을 했고요. 왼쪽에 있는 이제 회색 손은 이웃과 함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손,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엄지가 둘이 만나서 W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five with, with의 이니셜, 첫 이니셜 W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물방울이 있습니다. 저 오른손 손에 물방울이 있는데 그건 십자가에 못 박힌 못자국을 상징하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십자가를 자세하게 이제 나중에 들여다보세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십자가가 두 개입니다. 앞에 빨간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고 뒤에 이렇게 그림자처럼 있는 회색 십자가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를 표현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로고가 딱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로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명선언문을 이제 지난번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사명선언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기초로 삼아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양육과 제자도를 훈련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선교적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이제 사명선언 한마디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내용이 그 사명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그 선교 명령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의 기초를 삼는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니까. 그래서 모든 민족, 인종도, 성별도, 남녀노소, 계급, 신분, 세대, 이 모든 걸 초월해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제자로 부름받아야 된다. 제자를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게 그래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외적 표현이잖아요. 내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라고 하는 외적 표현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례만 받고 나 구원받았다 하고 끝나라 그랬어요? 아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여,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양육하고 제자도를 훈련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육과 제자도를 훈련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즉 뭐예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제자도 삼고 세례도 베풀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는 양육과 제자도를 훈련할 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교회로 살아갈 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걸 말씀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런 우리에게 혼자 우리를 세상에 덩그러니 보낸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 나아가서 공적 기능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 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일안교회는 최종적 삶의 모습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생활 선교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직분이 있다면 우리는 다 뭐예요? 선교사라는 거예요. 선교사. 그거는 우리가 지금 정한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선교사라고.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선교사라는 말이 있는가? 성경에는 선교사라는 말이 없어요. 교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뭐 감독도 있고 여러 직분을 얘기하는데 선교사란 직분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선교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우리가 선교해야 될 선교 현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적 삶과 선교적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길기 때문에 다음에 설교 스케줄을 만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5가지 비전을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렸잖아요. 이제 그 각 비전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할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이 5가지 5이대 비전은 단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공동체와 함께로 넘어가고, 공동체와 함께가 이루어져야 이웃과 함께로 넘어간다, 이런 단계가 아니라는 거. 이걸 자칫하면 단계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직 하나님도 못 만났는데, 나는 아직 공동체, 우리 공동체는 아직도 부족한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5가지의 비전은 모두 통전적이고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공동체와 함께도 영향을 주고 연결되어 있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이것이 이웃과도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 우리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이 비전을 위해서 무엇을 힘써야 할까요? 그것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걸 힘쓰라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즉 장소적 개념에서 모든 영역, 그리고 모든 시간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주일날 드리는 공적 예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 의식,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일에 시간을 정해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가족 예배 드리고 이런 예배 중요하지만 이것이 경건의 생활이지 이게 삶의 예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는 이런 어떤 종교적 활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신앙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인 시간과 장소 면에서 여러분이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많습니까? 일터와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습니까? 일주일에 교회에 머무는 시간은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과 주중에 와서 따로 개인적으로 더 머무는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3시간을 넘어가지 않아요.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그 중에 3시간을 빼더라도 165시간을 여러분은 가정과 일터라고 하는 현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더 그리스도인으로 힘써야 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된 삶, 그것을 살아가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비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 만났어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 교리를 담은 교회 헌법책이 있어요. 그 교회 헌법에서 말하는 구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내적 확신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으로 산다라고 하는 영적 자부심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힘써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의 이 비전을 우리가 힘써 이뤄 나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공동체와 함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도 인간을 뭐라고 지칭해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와 함께 비전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일항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소그룹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공동체 생활은 여러분이 세림교회에서 셀을 하던 그 셀 생활을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이 오랫동안 해왔던 셀 생활이 공동체와 함께라고 하는 비전으로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같은 것도 있지만 조금 달라져야 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우리가 놓치고 생활을 했던 본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공동체와 함께해서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와 함께 비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공동체 안에서 결국은 뭐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거기에 그 공동체 안에서 격려하고 돌보고 지지하고 섬기는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믿음을 세워주기 위한 돕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맺는 게 공동체와 함께가 아니고 믿음의 관계를 맺는 것이 공동체와 함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들에서도 이게 정말 생명을 살리는 말인가? 이것이 믿음을 세우는 말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인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주 여러분이 소그룹으로 모이고 모임을 가지는 것도 우리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매주 모여야 하는 거예요. 소그룹 모이는 거 안 모이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그럼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모이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이는 거예요, 매주. 그렇게 매주 모여서 뭘 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매주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 주간 들었던 말씀을 그 안에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를 잘 살아내고 있는가?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서 내가 하나님을 혹시라도 놓치고 살아간 것이 있다면 나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리는 것이죠. 내가 놓치고 있던 그 하나님 다시 붙드는 곳이 바로 그 공동체의 자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나눔을 또 들어보는 거예요. 저분은 또 저렇게 고백하네. 그러면서 신앙에 도전을 받기도 하고, 그분이 참 잘하셨어요. 정말 너무 믿음으로 잘 사셨어. 그러면 칭찬도 해드리고 박수도 쳐드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그것을 나누는 곳이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나눔과 대화와 그리고 살아가는 삶이 이런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이걸 지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와 함께해요. 그래서 공동체의 예배와 나눔과 서로의 교제와 섬김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교회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를 얼마나 잘 본질적으로 잘 살아내는가가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좌우하는 거예요. 또한 소그룹 모임과 예배 시간은 두 가지가 꼭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본질이 있는데 대부분 소그룹 모임과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주로 해왔던 것은 말씀 나눔과 삶 나눔입니다. 이 두 가지에 많이 나누고 또 그것으로 그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거 꼭 있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VIP를 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자리에는 항상 영혼을 섬기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기도. 그 한 영혼을 애타하는 심정으로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기도.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 공동체 안에 그런 기도가 없다면 공동체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VIP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의 필요가 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필요가 깨달아졌다면 내가 이 사람의 이런 필요가 있는 걸 깨달았는데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난 조금 제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고민해주며 이런 걸 좀 해보면 어떨까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나 혼자서도 하지만 그것이 나 혼자 힘들 때는 우리가 함께 도와줄게 해서 함께 섬길 수도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암이나 여러분 또 많이 살고 있는 우리 교인들 대부분 삼본에서 사시니까 삼본을, 또 송정지구 저 부곡동, 안산의 건건동, 반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무엇에 관심 갖고 살아가나 한번 지역사회에도 관심을 돌려보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지역에 우리 이웃에 이런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들을 나눠가면서, 그러면 그걸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걸 위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그룹 안에 우리의 기본적인 관계는 우리가 그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고 생명체라고 생각했고 또 한 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이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것을 다 소통해야 되고 밀착된 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그룹의 관계가 가족이고 생명체고 한 몸이라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밀착되고 너무 가까워지면 사람은 정서적 피로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도요, 부부 안에도, 자식과 부모 관계에도
제일 가까운 관계이지만 적정한 거리가 있어야 정서적 피로감이 없습니다. 너무 가까우면은요, 그런 공동체에 새 신자가 딱 왔을 때 부담스러워서 이게 그 안에, 소그룹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밀착이 너무 됐을 때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관심 없어도 그러잖아요. 그죠? 너무 관심 없어도 이게 뭐야 하고 떠나기도 하지만 너무 가까워도 정서적 피로감 때문에 이렇게 불편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깝다고 하지만 그런 정서적 피로감이 없도록 서로 지킬 것을 또 지켜줘야 되고요. 예의를 지켜야 되고요. 말을 조심해야 되고, 카톡을 보낼 때도, 만남을 가질 때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 예의.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인간관계가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 성숙함, 그런 예의가 없으면 안 돼요. 가깝다고 지킬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반드시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는 가까워야 합니다. 그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정서적 피로감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한 거리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웃과 함께입니다. 이웃과 함께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정신으로 세상 속으로 흩어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웃과 함께, 이웃을 섬기라는 게 잘못 이해하면 꼭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라, 그런 사람들 섬겨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제하고 사회복지하는 게 이웃을 섬기는 것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 함께라고 하는 이 비전의 중요한 본질과 정신은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도록, 또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과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걸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이웃과 함께 비전의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도 기쁘게 하면서 남도 기쁘게 할 수 있는 섬김이 뭘까? 이거를 늘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나 이 고민을 해야 돼요. 나도 기쁘게 하면서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 은사를 따라서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이건데 이걸 가지고 남도 섬길 수 있는 게 뭘까? 이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기쁘게 하고 나를 성장시키면서 남도 기쁘게 하고 남도 성장시키는 게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융합시대의 융합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웃과 함께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대야미 지역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여기에는 지역 아동들에 대한 방과 후 활동이나 문화 콘텐츠가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다 여기 초등학교 앞에 가면은요, 끝나면 방과 후 활동이 거의 다 하나야. 태권도. 다 노란 차들만 쫙 와가지고 다 사범님들이 다 태워가, 거의.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가 그렇게 없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자기 개발이나 문화적 소양을 위한 콘텐츠가 없다 보니까 다 이걸 하려면 어디로 가냐면 3본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여기서 살아보니까 그 3본 가깝지요. 가까운데요, 그거 되게 귀찮은 일이에요. 그 애들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왔다가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우리 지역의 필요죠. 이걸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 이 지역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마침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우쿨렐라를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이 한번 방과 후 활동하는 그 저기로 생각해서 여기 지역의 아이들 한번 몇 명이라도 좀 모아서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은 자신의 은사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지역을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방과 후 활동비를 받으니까 나도 또 유익이 되고, 그러면서 남도 유익하게 할 수 있고,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오랫동안 평생 기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잘 찾아내라는 거예요. 자, 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그룹 예배를 줌으로 잘 드리다 보니까 줌 사용에 대해서 그래도 좀 익숙해졌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 한번 딱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을 찾아뵙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지금 가야 될 날에도 잘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네 부모님들 1년에 그날 하나 우리 애들 오는 거 보려고 눈 빠지게 기다리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어려워요. 그런 어르신들에게 어르신 이거 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로 한번 자식들 만나보실 수 있어요 하고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주변의 어르신들 그 자식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잘 연결해서 볼 수 없는 서운한 마음들을 달래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한번 해보니까요, 우리 어머니 뒤로 넘어가실 정도로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냥 그 화상으로라도 애들 얼굴 보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관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것,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이 남도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을 섬겨보라는 겁니다. 교회 차원에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사역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의 소그룹 공동체가 함께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사역도 있고요. 내 개인 차원에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사역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네 번째 세계와 함께 또 다섯 번째 세대와 함께는 제가 따로 이제 그 비전에 대해서 한 주 한 주로 이렇게 또 설교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환교회의 목회 철학과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앞으로 목회 계획을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인지 제가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지난주 일주일 동안 우리 셀장님들 한 분 한 분 뵙고 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개척해서 처음 전체를 이제 일환교회 그 세팅으로 새롭게 재편성해서 다 이렇게 좀 시작할 때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 목회적 고민이 생긴 것이죠. 그게 뭐냐면 코로나가 제일 변수가 된 겁니다. 한국 정서상 우리가 이제 새로운 구조로 이렇게 확 만들어 놓으면 한국 정서는 어때요? 좀 같이 밥도 먹고 또 같이 만나고 또 얘기하고 교제하고 놀러도 가고 뭐 이런 게 돼야 사실은 또 응집력을 만들어가는 시간들이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전혀 뭐 사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원활하게 할 수 없는데 그냥 흩어서 새롭게만 만들어 놓으면 교회가 자칫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장로님과 여러 차례 상의를 드리면서 장로님이 이제 코로나 시기니까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해서 저희가 이제 작년 한 해를 그렇게 기존 체제로 쭉 끌고 왔고, 또 이제 사실 작년 11월, 12월이면 뭐 마스크 벗고 종식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예상과는 달리 너무 이렇게 지금 길게 지금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계속 온 것이죠. 근데 이제 이제는 좀 새롭게 다시 구성을 해야 될 어떤 필요성들을 제가 이제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전체를 좀 새롭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우리 셀장님들과 미리 좀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총회 개척 훈련을 받으면서 거기에 75교회들이 모였는데 이 여러 교회들이 함께 모이다 보니까 다 고만고만한 교회들이잖아요. 다 2, 3년 안에 개척한 교회들이고 규모도 다 비슷한 그런 교회들이 서로 모여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아니 우리 일환교회가 1년 동안 이 코로나 시대를 너무나 잘 대응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정적으로 잘 지나온 거예요. 자화자찬이 아니라 작은 교회가 너무나 잘 버텨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고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배경에 우리가 기존에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그 공동체의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셀장님들께 좀 감사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셀장님들이 그래도 셀원들 잘 이끌어 주시고 그동안 보듬어 주시고 또 대응해 주셔서 이렇게 안정감 있게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해 올 수 있었고 우리 일환교회가 이 1년을 잘 버텨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셀장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셀장님들 그동안 많이 수고하고 헌신해 주셨는데 한번 이 시간 빌어서 감사의 박수 한번 드려주세요. 네.
자, 이제 일환교회를 이제 전체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새롭게 변화를 주기 위해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딱 일주일간의 시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환교회 비전과 가치와 목회 철학과 그 사명을 잘 생각해 보시고 진지하게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이것이 나의 동기가 되고 나의 비전이 되신다고 하면 내가 일환교회의 지체가 되고 가족이 되어서 동역자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본인의 의지와 결단으로 재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신청은 오늘부터 제가 문자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면 아마 충분하게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이제 부부와 상의는 하시되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신청했어 안 했어 물어보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내 삶과 내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기도하시고 본인의 결단으로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유치 초등 자녀는 부모님을 따라서 같이 신청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중고등 청소년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꼭 물어주시고 신청은 부모님이 이렇게 대신 해주시는 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자녀는 우리 여기도 이제 청년 왔는데 꼭 본인이 결정해서 본인이 개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저에게 개인 카톡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날짜와 시간이 거기에 다 이렇게 남을 수 있어서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신청한 순서대로 개인 신앙 면담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만나는 것을 제가 가능하면 자제하고 이렇게 좀 미뤘는데 이제는 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잘 쓰고 우리가 조심하면서 잘 만날 테니까요. 그렇게 좀 허락해 주시면 좋겠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는 개인적인 좀 만남을 통해서 서로를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그냥 일상적인 얘기 편안하게 나눌 거니까 거기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오셔서 같이 만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셀이라는 이름으로 소그룹 공동체를 살아왔는데요. 제가 아무리 좀 변화를 주려고 해도요, 이 셀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세린교회의 셀 구조, 셀 생활에 익숙해져서 타성에 젖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술은 세 부대에 담으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셀을 전체 다 초기화하고 이제 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소그룹을 조직하는 데는 셀도 있고 구역도 있고 순도 있고 목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본질은 뭐냐? 교회의 소그룹을 건강하게 하는 게 본질이죠. 그 소그룹이 생명체로 존재하고 영적 가족으로 존재하는 공동체 의식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소그룹에 속한 지체들이 그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죠. 이걸 위해서 셀을 하는 교회도 있는 거고 순하는 교회도 있고 목장하는 교회도 있고 구역하는 교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환교회는 공동체와 함께라고 하는 이 비전 속에 건강한 소그룹에 대한 비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른 이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달라진다고 너무 큰일 날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그룹 재편성은 제가 급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좀 충분한 여유를 가지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적절한 시기가 되면 전체 소그룹을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당분간 한 몇 주 정도는 여러분 소그룹 모임을 몇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소그룹 모임을 좀 쉬시고 올해는 우리 일환교회 전체가 서로 섞여 볼 수 있고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한 달씩 그렇게 이제 소그룹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잘 진행하도록 해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같이 이렇게 셀 생활을 또 이렇게 소그룹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도하는 것에 대한 것도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인도하는 거 어렵지 않도록 순서지 잘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 가지 궁금하신 사항은 저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목사님 바쁘실까봐 이렇게 저한테 직접 연락을 못 하신 분들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데에 부담 갖지 마시고 저에게 이제 연락 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제 일이고 제 목회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편안하게 그렇게 저에게 전화 주셔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한 달 넘게 목회적인 많은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늘 설교했듯이 저는 교회가 더 순수하고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앞으로 이보다도 더 변화되고 개혁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이제 양해해 주실 거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양해하고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앞으로 교회의 모든 사역이나 행사는 이제 제가 직접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혹시라도 여러분이 좀 부족하고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 조금만 너그럽게 봐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이제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 자원하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요청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좀 적극적으로 잘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랑교회는 사역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원하는 그 헌신,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자원하는 심령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이 있을 때 열매가 좋고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이랑교회를 그렇게 그런 문화를 형성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역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원하는 분들을 할 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해주시고, 또 내가 못한다고 해갖고 미안한 마음도 가지지 마세요. 그럼 미안한 게 아니에요. 다 하시고 싶으시나 또 사정이 안 되니까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시는 분들이 그게 복이에요. 그분들의 복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미안해 하실 것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변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